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세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 영원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10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맙시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나신이라는 제도가 있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나신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삼손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삶을 사는데 나신인의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나신인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교회 처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이게 교회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교회 생활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옛날 목사님들이 말한 것처럼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뭘 다양한 여러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사람으로 신앙을 떠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뭐 거기도 거기지만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들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말도 맞지만은 또 사람을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일수록 사람을 보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전사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오늘 내 지금 적어도 나의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봐가지고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장권사님이나 김승희 권사님이나 어쨌든 내가 지금 내 어떤 믿음의 모습이나 믿음의 어떤 중심들이 물론 이 믿음의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주님이시지만은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는 누군가의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의 신앙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의 믿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그 사람 뭐 처음 새벽 기도하고 보면은 그래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그 사람 맨날 새벽 기도하고 그런 사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 믿으려면은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 뭐 11조 생활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런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 은총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 사실 가장 큰 통로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부분 의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므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길을 가다가 바울처럼 담에색 가다가 하늘에 소리를 음성을 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로 참 믿음은 그것이 어떤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참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서, 야, 예수님을 믿는 도리가 이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이것이고 진리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우리 이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형제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절을 당하죠. 거절당한 이유가 뭡니까? 제 서장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특별한 경우에 그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도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개인적인 만의 어떤 믿음의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도 부목사 생활을 했지만은 이걸 참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님, 보통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부목사가 일반 모르는 분들은 아니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뭐 그러나 그 면도 어떤 면에서 맞는 면이 있어요. 근데 야,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목사를 섬기냐 담임 목사를 섬기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가 있다.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나왔으니까 가끔 뭐 금나학교에 있을 때 뭐 금지곡 얘기도 하지만은, 금나학교에 있을 때 김홍도 감독님은 금지곡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안 불렀어요. 금지곡이 뭐였냐면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그 후렴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이 구절 때문에 그 찬양을 못 부르게 했어요. 근데 저도 제 생각은 달랐지만은 그 의견, 거기서는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꼭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물론 전혀 말도 안 되는 어떤 비지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보여 그거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 되죠. 좀 말이 장황해졌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 말라기 2장 10절에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2장 10절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말씀이지만 사실 1차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2장 6절부터 말하는 제사장들 레인들에게 말하는 이 말이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전에 말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누군가에게 제사장입니다. 왜? 이 뭔 의미냐면은 누군가 나보다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군가의 제사장의 역할, 나시린의 역할을 하지만, 나시린이 아까 제가 나시린 얘기지만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여주는 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어떤 면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자 성도 교인이 있는데, 여자 교인이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집안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에게 교회 다니는 아내는 나시인이에요. 나시인. 여러분, 남편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다 본다고.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고 자기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 다 본다고. 그리고 누구 말처럼 새벽기도 안 나가고, 자기는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왜 새벽기도 안 나가냐고 그러고, 또 그리고 자기 교회 안 나오면서 또 자기 아내에 대해 또 말합니다. 우리 남편 아내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교회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우리 남편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자기 교회 안 나오면서 다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다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뭐 내 형제한테 뭘 거짓말했다고.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제가 지금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성경 보다 보면 가끔씩 성경 구절 안에 다른 성경 구절이 돼 있잖아요. 관련된 성경 구절이, 그죠? 이제 뭐 그게 뭐 정확히 다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또 성경마다 또 조금씩 다를 거예요.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들, 이 신학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뭐 다 제가 대조해 보진 않았지만은, 근데 제 이 2장 10절에 보면은 이 관련 선고 중에 하나가 바로 말라기 1장 6절이 나와요. 사실은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한 말의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제사장들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 거짓을. 실제로 거짓을 행한 건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1장 6절부터 해야 될 그 도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인 일반 백성 보니까, 어이구, 제사장들도 저러는데 뭘? 아니, 목사님도 저러는데, 장로님도 저러는데, 권사님도 저러는데, 집사님도 저러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나 하나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대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 레위가 맺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레위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평안의 언약이라 했죠. 그건 그 언약을 준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틀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진짜 참 평강과 생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던 그 거짓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평안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1장 6절에서는 공경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2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너무 왜곡시켜버렸어요. 그게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은혜를 뭐로 말하면 외부적인 환경만 보고서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외부적으로 뭐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세상에 성공을 이걸 보고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은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항상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이 더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줄 알아요. 두려워하는.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는 가장 중요한 열매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열매 중에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먼저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온 것도 제가 이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했지만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도, 신약 성경의 출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복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이사야에게 맞은 선지자 이사야를 세례요한을 앞서 보내는,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신약으로 가져오면 제사장들에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걸 신약으로 가져오면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 거짓 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는데 넓은 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경외하는 걸 말하지 않고 무조건 은혜. 마치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참 믿음은요, 참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을이 되고 하나님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신앙도 막 부탁해가지고 좀 믿어줘. 아니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건데 굉장히 막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싸구려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구려를 만들어봐요. 싸구려를.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전도도 무조건 교회로만 데리고 오려고 그게 1차 목표가 될 거 없어요. 너무 거기에 부담감이. 진짜 전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 삶의 섬김을 보여주고 기회 쓸 때마다 진짜 그들도 죄인인 것을 말해줘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줘야 되고 심판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찔리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교회는 교인들과 너무 이것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몰라. 설교 모두에게 맞출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1학년부터 6학년 어떻게 모두에게 맞춰요. 그래서 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따로 있는데, 과정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 거짓을 행한 거 뭡니까? 1장 6절부터 지금 앞에는 이 제사장들의 행실. 말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부모님이 말하는 말을 다 들어요? 물론 이것을 뭐 절대 말 필요는 없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도 사무엘 같은 그런 사무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그렇게 거룩했지만 사무엘 아들들은 별로 안 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옛날에 그 개는 이 옆으로 걷는데 옆으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개하고 엄마하고 딸인지 같이 막 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엄마가 똑바로 걸으라고 아니 걷는 게 이건데 뭘 똑바로 그렇게. 제사장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돼요. 아까 이 우리 조상들의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레위와 세운 언약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라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지난번 말했지만 이게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사사시대. 항상 종교적인 타락과 이 도덕적인 타락은 연결되어 이 가치가. 엘리의 아들들이 재물을 자기들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삶기도 전에 자기가 갈고리 찍어가지고 자기들 먼저 먹을 거 챙기고, 아니 먹을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제사 드리고 다 남아가지고 제사장에 몫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름 저기 하기 전에 먼저 그것도 갖다가 하고 그냥 제사를 업신여기라. 이게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더러운 것,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도 귀찮아.
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뭔가를 사람들을 받는 것만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드릴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복이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드렸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 이거 필요 없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백성들이 보고서 저렇게 믿어도 되네? 저렇게 믿어도 되네? 하나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게 거짓을 행하라는 거짓을. 각자 형제에게.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제사장 문제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말할 필요 없지만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신앙 양심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는 집사하고 권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은 다 누군가에게 제사장이에요. 나신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조차도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 때문에 아내를 보고 있다니까요. 말로는 교회 안 나오면서도 아유, 우리 아내 예수 믿는 거 봐, 우리 남편 예수 믿는 거 봐, 교회 뭐 별것도 없네. 사람들 마음에는요, 세상 것을 막 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부정하면서도 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로마가 물질 문명이 너무 번영해서 세상 것은 다 누리고 할 것 다 해봤지만, 할 것 다 해보고,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교회 나올 때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망해 나와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망해요. 그 사람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나니까. 예전에 지금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옛날 조폭 같은 거 하시다가 저 교육전에서 할 때 어떻게 이제는 이게 재정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꼭 사람들은 돈 문제가 생기고 부도맞고 그러면 다 강원도 산골짜기 가더라고요. 조폭들 모이는 데가 있나, 절간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도망 다니시다가 저 교육전사를 그쪽에 이제 잠깐 한 1년 동안, 그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는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이 어두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뭔가 말은 않지만 빛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세계에 이렇게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 술집에 가면 또 술집 여자분들 그분들 펴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 많이 관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가 거기는 얼마 또 세상적으로 이쁘고 그런 사람들도 많겠어요. 실제로 술집에 이런 데는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술집도 아무나 일 못하죠. 여자분들이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근데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경상도 마산 쪽에 이제 있을 때, 창원 쪽에 있을 때 있었는데, 어떤 그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이상한 관계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었대. 근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술집 여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뭐 미모가 굉장히 뛰어나고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뭔가 순수함, 그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뭔가. 로마가 국기화된 이유가 로마의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남자들만 여자들도 얼마나 화려하고 이쁜 사람들 많았겠습니까? 근데 타락할 때는 다 해볼 거 다 해보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잖아요. 육신의 죄와 짝한 마귀와 연합하는 우리의 사람은 여전히 어둠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로마서 7장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의를 추구하는 뭔가는 뭐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기로 한단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조차도 그거를 동경하는 게 뭔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의 귀족들이 세상의 많은 딸들은 여기서 그걸 찾지 못했지만 유독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딸들에게는 세상의 딸들에게서 보지 못하는 그런 빛을 본 겁니다. 빛을.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 믿는 일반 귀족들 말고 일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단 아내가 됐으니까 세상은 남자가 움직이자면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인다? 여자가 움직이잖아요. 결혼해서 또 자식이 나가지고 자식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국교화가 된 겁니다. 오늘 2장 10절을 통해서 다만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올해 시작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읽게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라기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 공경함 그것이 여러 면에 나타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라기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뒤에 다른 부분도 나옵니다. 하나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 그럼에도 보면 제가 제일 참 사실은 책임이 무겁죠. 제가 책임이 제일 무겁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맙시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하겠지만 범사에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